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때 본문으로 많이 삼아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절은 공경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측면, 또 하나는 공경의 측면입니다. 이 순종의 측면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 또 부모님이 나를 교육할 때, 또 나를 신앙으로 양육할 때의 자녀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이 바로 효도이다 하는 거예요. 2절은 공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공경은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좀 섬겨야 될 때, 이때 쓰는 표현이 공경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나이가 먹어서는 공경하는 것이 효도이다. 효도의 양 측면을 오늘 말씀이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드신,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경할까, 5가지를 소개할 거예요. 공책에다가 적으셔서 집에 가서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저처럼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은 이제 하기가 어렵지만, 아직이 아니죠. 지금 함께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꼭 우리 자녀들이 실천하길 바라요. 첫 번째 방법은 자녀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24절 25절을 우리가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24절을 보면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의인의 아비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 그랬으니까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지혜로운 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지혜서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지혜서는 욥기 또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서에서 의 또는 의인이라는 말과 지혜라고 하는 말은 서로 동의어입니다. 어느 정도로 동의어인가 하면 아예 바꿔 써도 전혀 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동의어입니다. 의와 의인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혜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지혜서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무엇이냐?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정의하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의인된 자가 사는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하고 의라고 하는 말이 서로 바꿔 써도 틀리지 않는 동의어라고 한다고 하면, 지혜는 이제 의라는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에 경외라는 말이 이제 존경의 마음으로 내가 두려워한다는 이 외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두려운 그 마음 자세를 갖는 걸 말하죠.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되는가 하면 예배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또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25절에 아까 잠언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려면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혜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보면 믿음의 삶, 신앙적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면 부모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이사 가실 때 그때 가장 흐뭇해하고 마음 편하게 먹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 때입니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떠날 수 있으신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게 될 때 그때 부모님은 편안하게 천국으로 이사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공경하는 그 삶의 태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맨 으뜸 순서예요.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입니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려면 여러분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돼요. 요즘은 뭐 하나하나 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형제 우애에 대한 거 요즘은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부모님들이 기본적으로 5명이에요. 우리 교회에 12명 낳으신 분도 어디 있다고 그러던데, 근데 우리 세대에서 제일 많이 낳은 게 우리 우크라이나 한재성 선교사님 10명의 자식을 두고 있잖아요. 어쨌든 형제간에 이 우애 있게 살 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위해서 중요한 자식은 큰 아들과 큰 며느리입니다.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형제의 우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큰 아들과 큰 며느리가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다른 형제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 그 집안이 우애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큰 아들이 아니고 나는 큰 며느리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둘 다 큰 부자가 됐어요. 뭐 치는 양떼가 수도 없이 늘어나 있고 종들이 많고 그야말로 아주 큰 부자가 됐는데, 이 부자가 되면 서로 충돌할 수 있잖아요.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이 조카잖아요. 조카를 독립시킵니다. 독립시키면서 자, 네가 살 곳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죠. 8절에 우리는 한 친족, 이 친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하고 너하고 다툴 이유가 없다. 내 목자 내 목자, 바로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말하죠. 종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러면 다툰다는 거 그냥 말싸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고대에는 서로 뭐 죽이는 일이 이게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인명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시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살 곳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는 거죠. 사실 이때 롯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먼저 선택하나요? 우리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그 다음 살 곳을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롯의 태도가 맞는데 롯이 먼저 선택하죠. 이제 창세기 13장 제가 우리 8절 9절만 읽었잖아요. 그 1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롯이 가서 살 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한 거예요.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당시에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이 먹고 자랄 그런 이 풀들이 아주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경은 에덴 동산 같은 곳을 롯이 선택해서 동쪽으로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가정입니다만 만일 아브라함이 야 내가 먼저 선택할게 하고 그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너는 그냥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라 그랬으면 아마도 롯과 이 아브라함이 평생 원수처럼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제 우애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양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걸 말해요. 많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조금이 얼마인가 하면 49대 51. 내가 49면 돼요. 내가 얼마면 된다고? 49. 그러면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요. 아, 나는 0, 우리 형제들은 100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양보하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감수하는 걸 누가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이 평안하고 또 그것이야말로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 연로하신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경제활동이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부모님을 말하죠. 그럼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경제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재물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좀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거의 준비들을 못하고 사신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연금제도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서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몇십만 원씩 줍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얼마를 섬겨야 할 것인가? 부모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섬겨야 돼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한 달 생활하는데 어떤 고정 수익, 기존 수익이 있다고 하면 뭐 연금을 포함해서 그 수익 더하기 부족분이 있잖아요. 부족분. 이 부족분을 자녀들이 챙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이 아니에요. 뭐 사흘 동안 라면 하나 갖고 먹고 살았다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생존이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배당 나와서 주일원금 하면서 11조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해서 자녀들이 챙겨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못해요가 없어요. 명령이라는 건 무조건 예스인 것이죠. 근데 이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할 때 효도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께 드릴 효도금이 내가 없어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없잖아요. 효도금이 없기 때문에. 효도를 위해서 부모님 생활비를 챙겨드려야 되는데 챙겨드릴 돈이 내게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재정적인 필요가 따르는 명령이면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님의 부족한 생활비를 챙겨드리려고 할 때 나는 빈지갑입니다. 나는 나조차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부모님을 섬기기로 공경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정 효도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놓고 네가 가서 뭐 고물을 줍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해가지고 효도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 연봉을 많이 받게 할 것이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 거의 40년 가까이 지금 목회자로 살아오는데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 교육시키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저도 이제 뭐 공부도 끝까지 했잖아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 제가 무슨 뭐 호주머니가 넉넉해서 했나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셔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서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명령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명령 지킬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연세 드신 나이 든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할 일,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 부모님의 건강 챙겨드리는 일. 우리나라의 어르신들 본인이 몇 살일 때 내가 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평균을 내보니까 몇 살이라고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몇 살? 78세입니다. 78세. 78세가 됐을 때 아예 뭐 노인이에요. 내가 노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8세 이전, 77세부터 그 이전에는 노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니라니까.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랬더니 청년이래, 청년. 청년. 지금 78세 넘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나 원사님이 78세 아직 한참 멀었잖아. 지금 78세 되신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그죠? 다 여러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사는 평균 수명을 또 조사했더니 몇 살로 나오는가 하면 83.5세로 나와요. 남자는 80세, 여자는 86세 정도 살아요. 여자들이 6년을 더 삽니다. 남자는 왜 6년 빨리 죽느냐? 지은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총각들 결혼할 때 6살 누나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거의 뭐 같은 때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연상의 여인과 사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셔야 되는 나이는 84세까지는 사셔야 돼요. 몇 살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현재의 평균 수명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아예모 노인, 내가 노인입니다 78세 이게 아니고 이건 통계를 낸 거니까 83세에서 84세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시고요. 근데 지금을 몇 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여러분은 세 자릿수를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도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속으로 하더라고. 2부 예배는 그래도 겉으로 하시네. 아멘입니다. 세 자릿수를 사시는데 세 자릿수를 사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세 자릿수를 살면서. 하나는 자식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명이 그 100세 시대에 사는 부모에게 제1의 사명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녀들을 얼마나 든든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깨에다 힘주고 산다고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폼을 되게 잡더라고요. 기도는 자녀들을 새롭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사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하나둘 기도하다 보면 자녀의 배우자 위해 기도하지요. 또 자녀의 자녀들, 손주를 위해 기도하죠. 100세 시대에 살면 그냥 손주가 아니라 그 다음 손주가 증손주죠. 증손주를 위해 기도. 그러면 한 3, 40명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오면 새벽 기도를 오건 낮에 와서 기도하건 1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돼. 자식을 위해서. 자식 숫자가 한둘이 아니니까. 최소한 30명은 된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1시간. 100세 시대에 해야 될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 두 번째 일은 교회에서 내 자리 지키기예요. 이 예배당에 좌석이 있지만 대개 고정석이에요. 고정석.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리가 비면 안무개 집사가 안 왔다. 제가 금방 알아요. 늘 앉는 자리에 앉으니까. 근데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가 완전히 폭탄 맞았어요.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요즘 막 전도위원회가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빈자리를 금년 안에 다 채워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을에 우리 조이풀데이도 하고 할 거지만 두 가지 하시란 말이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당 빈자리 채우기. 빈자리 채우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50살이 넘으면 해마다 달라지고요, 60살이 넘으면 계절마다 달라지고요, 70살이 되면 달마다 달라진대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하루하루 달라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가 달라지는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노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부모님일수록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부모님의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게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막 귀찮게 해서라도 그거 받게 해야 돼요. 검진 받는 날 확인해서 그날 휴가를 내시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 휴가 내고 하루 오프를 해서 그날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덜 고생한다. 시작.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덜 고생해요. 늦게 발견하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물론 국가에서 하는 검진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검진하는 큰 센터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자비를 들여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건강검진하는 거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귀찮아서 잘 안 하시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아니 나 지금 건강한데 괜찮아. 아니요. 조기에 발견하면 덜 고생해요.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치과 치료를 해드려야 합니다. 뭐 해드려야 된다고요? 치과 치료. 중국 사서삼경에 나오는 오복이 있어요. 그 오복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전되어 오는 그런 오복이 있습니다. 5가지 복.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부자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건강한 거예요. 네 번째가 자녀가 많은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거. 이게 복입니다. 5번째가 치아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요, 이게 무슨 오복에 이빨이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 치아가 튼튼한 게 복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치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 다 나이 연세 드시면 치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치아가 건강한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잘 드셔야 건강합니다. 잘 드셔야만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어요.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면 또 오래 사는 것도 여기에 또 속해요. 그러니까 다른 복들을 뒤에서 백업하는 것이 이 치아가 건강한 거더라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금니를 아래 4개, 위에 4개, 총 8개를 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 우리가 잘 씹어 먹도록. 이게 어금니가 없어 보니까 음식 먹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잘 씹어 먹고 건강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로 우리에게 어금니를 8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치과 치료가 옛날에는 이가 아프면 그냥 발치하면 끝났는데 지금은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좋은 치과 치료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 잘 받으면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잘 드셔야 건강하고 오래 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꼭 부모님의 치아 상태를 살펴서 치료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내가 이건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얼마 사실 것 같지 않아. 근데 뭘 그 치과 치료를 하시나. 그냥 발치하고 말지. 이런 자식들은 잘못된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오늘 치과에 가서 치료받게 하셔야 돼요.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뭐 하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치과 치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 하는데 며느리와 사위가 중요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이 중요해요. 아들이나 딸보다 며느리와 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는 딸의 신랑이죠? 너무 쉬워요? 딸의 신랑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한 10년 정도 살게 되면 40대가 되잖아요. 40대 이후에 부부들은 이 사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0에 한두 명 특이한 아주 특별한 남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편은 아내 말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멘.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예외를 해야 돼요. 다 그렇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사위는 효도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고부 관계입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말에. 아랫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윗목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아랫목이 뭐고 윗목이 뭐냐 물었더니 모르는데, 아랫목과 윗목을 모르세요? 2부 예배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설교도 이제는 안방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건넌방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다 이렇게 바꿔야 될지, 아니면 A동에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저 7단지에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옳고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들으니까 또 며느리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팽팽한 거죠. 둘 다 옳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 이제 책을 여러 권 이제 읽었어요. 읽으면서 아주 임팩트 있게 여러분 한 가지씩만 제가 제안하겠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며느리끼리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외아들이라 며느리가 하나다. 그럼 이 며느리하고 우리 친구네 집 친구 며느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며느리가 열받습니다. 뭐 받는다고요? 열받아요.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열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용돈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있을 때 딸한테 일을 더 시켜야 돼요. 며느리 설거지하는 거, 야 가서 쉬고, 야 딸 네가 와서 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딸이 또 어깨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준다고 하면 허리에다 힘을 주고, 또 자기 신우 올케한테 일 시키는 경우 있어요. 그런 딸에 대해서는 이 시어머니가 아주 따끔하게 혼내야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비교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주를 시부모님에게 자주 보여드려라 하는 거예요. 손주를 시어머니에게 자주 보여드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주 좀 찾아뵈라는 것입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자주 좀 찾아뵈라. 자주 찾아뵙는 방법 가운데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자식들이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 돼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 된다고요. 빈자리 많지.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손주를 그냥 당연히 볼 수 있지. 그리고 같은 교회, 우리 교회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온 가족이 주일날 같이 만나서 대화 나누고 손주 보여드리고 또 필요하면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자주 찾아뵙는 것을 며느리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5월 5일 날이 빨간 글씨예요? 검은 글씨예요? 5월 8일은요? 까만 글씨죠. 5월 8일을 빨간 글씨로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많이 반대한 게 며느리들이래요. 이 사실은 꼭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왜 그랬는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 시부모님 위해서 특별히 이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좀 몸이 편찮을 때 좀 잘 챙겨드리는 걸 우리 며느리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병원도 모시고 가고 또 말도 좀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말도 며느리들이 말 긍정적으로 하면 여러분 등기부 등본을 갑자기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는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00번 이상 항암을 받고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 집회를 다니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받고도 건강한 분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 잘 받으세요. 이게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아니 우리 어머니 걸린 그 암 내 친구 엄마도 걸렸는데 글쎄 한 1년인가도 제대로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다고. 우리 친구 엄마도 우리 시어머니하고 똑같은 암 걸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시작.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합니다. 하나는 잘 돼요. 잘 돼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잘 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된다고. 근데 내가 부모님 공경하긴 공경하는데 나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하나님하고 따지세요. 이 잘 된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된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왜 나는 안 되게 합니까? 따지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하기로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못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잘 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어요. 땅에서 오래 산대요. 장수한대요.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한다는 말이 포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건강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지금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신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드시고 계신 성도님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인 거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는 복, 더하기, 장수, 건강의 복 다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